이 시간 모두를 잊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리고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소중히 여기며 또 감사할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수명이 높아지고 있죠. 그렇죠? 고령화 시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고령화 시대가 되어가면서 이 건망증이나 치매, 알츠하이머로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걱정들이 많아요. 종종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살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건망증과 치매는 다르다고 그러죠? 예, 건망증과 치매는 다르다. 그럼 어떻게 다를까? 건망증과 치매를 어떻게 구분하나?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건망증은 아내 생일을 잊어먹는 거랍니다. 아내 생일을 잊어먹는 거는 건망증에 속하고, 아내 얼굴을 잊어먹으면 이건 치매래요. 진짜 그래요. 저 봤어요. 예. 남편이 들어오니까 아저씨 왜 와요? 그러더라고요. 야, 그거 황당하더라고요. 예. 정말 그러더라고요. 건망증은 남자들이 이를 보고 지퍼를 안 올리는 거래요. 그건 건망증에 속한답니다. 그런데 아예 지퍼를 내리지도 않고 이를 보려고 하는 것은 그건 치매에 속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망증은 심해질수록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건망증은. 아유, 내가 이걸 자꾸만 잊어먹지? 그래, 걱정이 많아지는데, 치매는 심해질수록 아무 걱정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닙니다. 건망증은 약속을 해놓고 깜빡하고 나가지 못했을 때 전화를 걸든지 뭐를, 아이고, 내가 깜빡했어. I'm sorry. 난 미안해. 이거는 건망증에 속한대요. 근데 나가지 않았어요. 만났어요. 왜 약속해놓고 안 나왔어? 내가 언제 약속했어? 그리고 시비 걸어오면 그건 치매에 해당한다. 근데 여러분, 건망증이든 치매 때문이든 모든 것을 다 잊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잊지 말고 간직해야 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부탁을 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연세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꼭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다 펴보세요, 한번.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여러분, 지금부터 나는 젊었다, 나이가 괜찮다, 그러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봤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멋진 분 같은데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전해 들으니까 이게 시작이 됐대요. 예, 젊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데살로니가 5장 23절 다 피셨으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적용을 해요. 꼭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있잖아요. 이 세상의 삶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보면서 기도를 해요. 이렇게 적용을 해요. 하나님께서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히 거룩되이 보존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혼과 영과 육이 온전히 거룩되이 흠없이 보존될 수가 있다면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지 않고 저절로 되겠지 그러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저희 교회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들 자신도 기도하세요. 이 말씀을 붙드시고. 어떻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나쁜 죄가 뭐겠어요? 배은망덕이에요. 은혜를 저버리는 거,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는 시저를 배신한 브루토스가 있고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다 잊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이것은 잊어서는 안 돼요.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고달프고 피곤해도 앞길이 캄캄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형편,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리고 정반대로 내 형편과 처지가 잘 되고 형통해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하고 잘 나갈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소홀하게 여기는 그런 길을 걸어가서는 안 돼요. 물론 잘못될 때는 잘못된 수록 더 모여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그러나 잘 될 때도 더 말할 것 없어요. 예. 잘 될 때 사람들이 교만해지잖아요. 예.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어떡하나, 아무리 잘 돼도 평안해도 모든 것이 쏜쏜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그런 상황에서도 어떡하나 내가 존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이 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건강하네. 또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만하네. 이런 고백이 늘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지 맙시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지 맙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도대체 잊을래야 잊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잊어요 그것을? 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해방되고, 또 뿐만 아니라 홍해를 육지같이 걷고 불구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서가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이 놀라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잊어요? 근데 잊어버리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렇게 넘치는 아주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뭘까? 기다림 때문이었어요. 뭐 때문에? 기다림 때문에. 기다림. 1절에 다 답이 나오거든요. 오늘 1절을 많이 읽어요.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모함을 보고 더딤을 보고 그랬죠. 따라서요. 더딤을 보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첫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난산 꼭대기에 올라간 거 쉬러 올라간 거 아니에요. 놀러 올라간 거 아니에요. 뭐 산행을 위해서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지금 그렇게 올라간 모세가 그저 며칠이면 내려올 줄 알았는데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눈이 빠질 정도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일은 내려오려나. 잠을 자고 나서는 내일은 내려오겠지. 그렇게 매일매일 기다렸어요. 근데 모세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뭐예요? 웅성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중에 어떤 사람은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우레와 번개가 쳤는데 이거 벼락 맞아 죽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 죽었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도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길을 잃고 헤매다 죽었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은 생기지도 않을, 있지도 않은 갖가지 상상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을 다 동원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내산 꼭대기 영광의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세를 친구처럼 하나님 앞에 앉혀놓으시고 지금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세요. 교제하고 계시다고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성막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성막에 들여놓을 각종 기구들에 대해서 세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나아가서 제사장들이 입을 그 가운, 에봇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디자인 신이 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그런 시간에 산 아래 있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다고, 그 40일이 너무 길다고, 우리는 지쳤다고,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자고 아론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한 것은 이렇게 너무 뭐예요? 기다리기 힘들다. 기다리기 힘들다고 여긴 데서 왔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생이 뭔지 아세요?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인생은 뭐라고요? 동의 안 하시나 봐요? 인생은 기다림이에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또 저 손주 자랑한다고 배추님 내놓으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은수가 이제 돌 지나서 한 2, 3개월 됐잖아요. 제 아내가 시성마예요. 왜요? 얘 은수가 왜 말을 안 해? 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응? 정말 나도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은근히 다 잊어먹었잖아요. 애들 기를 때 그걸 다 잊어먹었으니까 나도 이 말을 이렇게 안 한다, 걱정을 했어요. 그런 걱정 중에 있는데 얼마 전에 운동을 갔죠. 운동을 갔다가 나오는데 은수보다도 더 작은 아이가 아장아장 내 앞으로 걸어들면 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은수보다 작아요. 동양 아이인데
하장하장 걸으면 쌩쌩 웃으면서 나한테 걸어오더니만 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You so cute 그랬더니 얘가 그 다음에 그 말을 듣고는 지 아빠한테로 가는데 지 아빠가 쫙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작겠죠. 너무 귀여워서 내가 다가가서 물었어요. How old is he? 몇 살이냐고 물었더니 Just 2 years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었지. 그럼 또 얘기를 했죠. 내가 손주가 있는데 지금 이제 1 years 하고 이제 한 3개월 돼간다 그랬더니 말을 안 한다고 내 아내가 걱정한다고 그랬더니 No, wait 그러더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한참 더 기다리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왜 얘기 드리는지 아세요? 기다릴 줄 모르면 염려가 앞서고 걱정이 앞서고 쓸데없는 고민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생은 뭐라고요? 기다림이에요.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시간상 대표적인 사람 2사람만 들어볼까요? 한 사람은 사울 왕이잖아요. 블레셋과의 싸움을 앞두고 선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후회를 사고 말잖아요. 난 가만히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시간을 안 지킨 사람은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잖아요. 근데 왜 혼이 나기는 사울이 혼이 납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늦어서 혼이 나도 사무엘이 혼날 것이지 네가 할 일은 네가 하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지가 하려고 드느냐는 거지요. 결국은 뭐냐? 이 일에 실패한 사울이 하나님의 후회를 하고 결국은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서 그는 비껴가야 됐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얘기를 하셨어요? 아들을 줄 것을 약속하세요. 아들을 줄 것을 약속하시면서 뭐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때나 저때나 기다리는데 아무 소식도 없어요. 기다림에 지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취하잖아요. 하갈을 취해서 후사를 도매했는데 그렇게 나온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잖아요. 그 후손이 이스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이스람이 지금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기독교에게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에 대적이 되고 있잖아요. 온 세계가 테러 공포에 떨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하지 못한 기다림에 실패한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전부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림에 실패해서 여러분 넘어지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도 그런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아왔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텐데 여러분 기다림에 실패해서 넘어서는 안 될 믿음의 경계선을 넘어요. 사울이 그 좋은 예인 거예요. 기도 응답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마지막에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다가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에 대해 실족하고 일부러 하나님께 괴로움과 고통을 안겨드리느라고 그러는 것처럼 될 대로 되라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어요. 우리 가운데 가족의 구원, 남편의 변화와 자식들의 구원과 변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기다림에 지쳐서 포기해버리고 싶은 분들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내 욕심 때문에 그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나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뭐예요? 믿음의 경계, 신앙의 경계선을 우리는 넘어설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답답해도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인격을 여러분과 제가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한 두 번째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그랬어요. 1절을 또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어찌 되었는지 뭐예요? 알지 못한다. 이 말은 그때의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표현이죠. 그들은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것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모세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모세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확신시켜 주시고 또 확신시켜 주시잖아요. 10가지 재앙. 그게 뭐예요? 너희들로는 안 된다. 모세로도 안 된다. 아론으로도 안 된다. 아무것으로 되지 않는 거다, 이거는. 6월절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의 인도자인 모세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들이 착각할 줄 아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아세요? 십계명을 주실 때 제일 먼저 앞서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것은 모세가 아니야.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모세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것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너희를 애굽 땅 너희가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여기까지 인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절 행사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통해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낸 전능한 하나님인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앞으로도 보호하고 끝까지 인도한다. 그런 선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인도자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늦어진다고 불안해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망했다. 도대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약속의 땅까지 우리가 어떻게 갈 수가 있어? 우리에게는 인도자가 없잖아.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너무너무 이스라엘은 불안했던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광야에서 앞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였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려움이 그렇게 엄습해 올 때에 그들은 거기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우리들도 똑같아요. 지금까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여호와 이레로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면서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요. 배신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그러니까 누구밖에 없다고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한 세 번째 이유는 뭘까? 그건 이기심 때문입니다. 또 1절을 돌아가셔서 또 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노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진 이스라엘이 아론 앞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아론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기에 두 개의 명령어가 들어가 있어요.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이 말은요, 얼마나 이 백성이 격앙된 감정을 가지고 아론에게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이 백성들이 지금 뭐예요? 화가 나 있어요. 감정이 몹시 상해 있어요. 31절에도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실제적인 이유가 뭘까? 그걸 말해줘요. 그건 뭐라고요?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왜 믿음에서 떠나요? 왜 불평해요? 왜 원망해요? 자기 때문이에요. 그 중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이기심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 생활, 제대로 된 헌신, 제대로 된 섬김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자기를 위한 이기심 때문입니다. 왜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나?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나? 여러 가지 이유를 둘러대지만 이 사람 때문이에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이래서 그래요, 교회가 이래서 그래요, 저래서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없어요? 많은 이유들을 많이 대지만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요? 자기 이기심이에요.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온전한 믿음 생활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의 교회 안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번지수를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씁니다. 헌금도 합니다. 이것도 합니다. 저것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뭐가 대우받고 그게 아니어야 됩니다. 내가 몇 년을 다녔냐? 당연하죠. 교회 10년, 20년, 30년, 아니 죽을 때까지 교회 다녀야죠. 그게 무슨 자랑거리예요? 그렇게 다니지 못한 게 병신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았으면 당연히 10년, 20년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라.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무슨 자랑거리예요? 내세울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뭐가 되어야 돼요? 초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가? 존경받고 있는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 없이 내가 교회만 락날락해서 연수만 높였다고 한다면 그건 부끄러움이에요. 그건 부끄러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그래,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나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경계선을 넘어갑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합니까? 그것은 자신들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하세요. 아주 솔직하게 무엇을 위해서 믿고,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서 섬기고, 무엇을 위해서 사업하고, 무엇을 위해 일하고,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세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해야 합니다. 사업도 해야 합니다. 공부도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씀일까? 삶은 우선순위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일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사업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항상 뭐가 있다? 우선순위가 있다, 이거예요. 우선순위가. 네. 그 우선순위가 뭘까? 사업을 해도 그 사업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야 돼요. 내가 성공을 해도 그 성공의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이 돼야 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우선순위를 바로 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길도 열어주시고. 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조급함 때문에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습니다. 자기들을 위한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넘치고 더 풍성하고 더 큰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요,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보다 새 언약의 백성은 여러분과 저는, 새 언약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는 그들보다 더 크고 엄청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등 뒤로 던져버려서는 안 돼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돈과 성공, 탐욕이라는 우상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지 마십시오. 저는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날 동안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감사하며 살기를 원해요. 아니,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다가 영적으로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날, 그날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